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장 1절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시작하죠. 네, 바로 앞 9장에서는 핵심 제자 12명을 보내셨는데 갑자기 72명이라니 숫자가 확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딱 들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티모디 켈러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아, 켈러 목사님이요? 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다룬 메신저스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네. 여기서 켈러 목사님이 제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가지 핵심 요소요? 그게 뭔가요? 바로 사명,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동기, 이 세 가지입니다. 사명, 메시지, 동기.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함께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자의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메시지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왜 그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걸 같이 파헤쳐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종교 이야기 같지만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 삶이랑 꽤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목적의식이라든지 소통 방식, 아니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움직이는지 같은 거요. 네, 정확해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런 거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사명, 미션부터 좀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이 아니라 72명.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셨다고요? 네, 72라는 숫자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딱 들으면 아, 하고 오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요? 그 당시에 널리 쓰였던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72역. 네, 72역. 거기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민족들의 표라는 게 나와요. 세상 모든 민족 목록 같은 건데 거기에 기록된 민족 수가 바로 72개였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72명을 보낸다는 건 이 사명이 단순히 소수의 지도자 그룹, 뭐랄까, 오늘날의 성직자 같은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본문에서도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단어가 계속 쓰이죠. 라틴어 미시오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고요. 네. 켈러 목사님은 이 사명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급진적으로 안으로 부름받음. 안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급진적으로 밖으로 보냄받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섬기는 거고요. 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아, 그거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축복 안으로, 이 곧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 밖으로 이 되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켈러 목사님은 모세나 이사야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덧붙여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결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죠. 그리고 이 보냄받음의 목적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한테만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는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게 핵심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필요, 의미라든지 사랑, 가치 같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내 문제에만 갇혀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약간 따끔한 지적이기도 하네요. 켈러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이런 식이에요. 예전엔 네 스스로 구원해야 했으니 네 문제에 빠져있는 게 이해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났고 너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웠으니 이제 너 자신에게만 골몰하지 말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와, 우리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관점이네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맞아요. 하이데거가 말한 피투성, 게워펜하이트 있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세상에 툭 던져졌다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보냄받음, 센트네스가 제자의 삶을 규정한다는 통찰이죠. 생각해보면 되게 힘이 되는 말 같아요.
나한테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경험이나 재능, 심지어 아픔까지도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요소,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 72명이 보냄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했나? 네, 핵심은 임무가 있었겠죠. 네. 누가복음 10장 9절과 11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그들의 핵심 메시지였군요. 켈러 목사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제자는 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하고 또 사람들이 믿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좀 민감해지는데요.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신념, 특히 종교적인 믿음을 남에게 전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당신 믿는 건 자유인데 나한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이게 과연 옳은 율이냐, 정당한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요. 여기서 켈러 목사님이 복음 거스펠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파고든다고 하셨죠. 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냥 좋은 조언이나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복음, 즉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점을 강조해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군요. 원래 고대 그리스어 이완겔리오는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철학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적인 성격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뉴스였어요. 뉴스요? 아, 그냥 좋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네요. 네.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 반응해야만 하는 종류의 뉴스. 예를 들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거나 즉위했을 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이완겔리온, 복음의 시작 이런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의 등장이 세상을 바꾼 뉴스라는 선포였던 거죠. 아, 마라톤 전투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페르시아를 이겼다는 소식, 그건 아테네 시민 전체의 운명을 바꾼 뉴스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었죠.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히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실 때 네, 그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님 자신이 그냥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결정적 존재, 즉 복음 그 자체라고 주장하시는 거라는 해석이에요. 그분의 삶, 죽음, 부활이 바로 온 인류의 상황을 바꾼 뉴스다. 이런 선언이라는 거죠. 와,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건 자유지만 남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은 켈러 목사님 입장에선 어떻게 들릴까요? 그건 사실상 예수님이 그렇게 유일하고 역사를 바꾼 존재라고는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런 존재라면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건 뭐랄까 암치료법을 발견하고도 가족에게조차 숨기는 것처럼 극도로 사랑 없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만약 그게 진짜 뉴스라면 말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켈러 목사님은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세계관, 즉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건 없다는 식의 자신의 믿음 체계, 코스모로지를 남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해요. 아, 그것도 일종의 전도라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사항이 의식적이든 아니든 자기 나름의 세계관, 즉 삶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주장은 하지마라고 외치는 사람도 자신의 절대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멈추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전파 행위라는 역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 자체는 피할 수 없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해지겠네요. 세 번째 키워드인 동기와 연결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세 번째 핵심 바로 동기, 모티베이션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메시지가 객관적인 뉴스이고 그걸 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아시다시피 절대적인 종교적 주장이 실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현대사회의 해법, 그러니까 아무도 절대적인 주장을 안 하면 되지 않냐는 건 앞서 봤듯이 좀 자기 모순적이고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진리를 전해야 하는 책임과 그로 인한 위험 사이의 긴장. 네, 예수님의 해법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켈러 목사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 즉 동기의 문제에 주목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해법이라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군요. 17절 보면 72명이 막 신나서 돌아와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는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좀 뜻밖해요.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아, 기뻐하는 포인트를 바꾸시는 거네요. 왜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동기인가요? 켈러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네, 그게 바로 잘못된 동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기뻐하고 자기 가치를 찾으려는 태도. 능력이나 성과요? 네. 예수님이 바로 앞 18장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신 게 힌트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쁨, 즉 내가 해냈다 하는 식의 기쁨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탄의 근본 죄가 교만이었잖아요. 아, 내 능력, 내 성과에 기반한 동기. 이게 관기나 메시지 전달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과가 파괴적일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을 내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처럼 여기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은근히 조종하거나 이용하려 들 수 있고요. 또 내 메시지나 나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분노하거나 방어적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곧 내 가치나 능력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니까. 거절당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바로 종교적 열심이 때로는 좀 강압적이거나 해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보다 커질 때. 네, 맞아요. 일상에서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업무 성과나 다른 사람 인정에 따라서 내 기분이나 자존감이 막 널뛰게 할 때. 네,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바로 그 위험한 동기의 싹을 보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내 힘이나 내 결과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럼 올바른 동기는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뭘까요? 비유적인 표현 같은데? 이건요, 내 행위나 성과, 능력, 자격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미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아, 내 상태나 조건과 상관없이요? 네, 고대 도시에는 시민 명부가 있었고 성경에는 생명책이란 개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완전한 소속감, 안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이 확신의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에 있다고 강조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아,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 이름은 안 지우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실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짐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은혜라는 거죠. 와, 내 이름이 지워지는 대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올바른 동기다. 그럼 이 동기, 즉 은혜에 기반한 동기로 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결과에 따라 막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적 안정감, 평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평정심이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좀 양립하기 어려워 보였던 두 가지, 담대함과 온유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돼요. 담대함과 온유함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고 내 신념대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근본적인 가치는 안 흔들리니까요. 내 이름은 이미 하늘에 안전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 결과에 매이지 않으니까 담대할 수 있군요. 동시에 나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고 너그러울 수 있게 돼요. 그들의 반응에 쉽게 화가 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거절이 내 존재 자체나 자존감, 썸바비네스를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켈러 목사님은 이게 바로 사람들을 강압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라고 봐요.
동기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네요, 정말. 흥미롭게도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바로 이런 종류의 기쁨, 은혜에 기반한 기쁨을 표현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방식 자체를 기뻐하셨군요. 그렇죠. 스스로를 낮추고 은혜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방식, 그 뜻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 켈라 목사님이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들도 언급했다고 하셨죠? 네, 짧게 몇 가지 짚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이 그냥 저주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공감에서 나온 탄식이라는 해석. 너희에게 닥칠 일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네요. 네, 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거, 이건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 상호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같이 하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되 동시에 온유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박해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 박해하는 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균형이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네, 오늘 켈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누가복음 10장에 담긴 제자의 세 가지 핵심, 즉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명, 전해야 할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동기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그 동기의 차이, 내 기쁨과 행동이 주로 내 성과나 능력, 남들의 인정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와 수용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이가 내가 일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또 내 신념을 나누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네, 켈러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세계관, 즉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복음 혹은 뉴스를 주변에 전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적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지금 어떤 종류의 뉴스를 전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이 증언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소통과 행동을 이끄는 진짜 동기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딥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